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더워지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앙선포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 곳 더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6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라고 하는 말이 6번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에서는 2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너희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너희의 차이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레위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에베소서에서의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많이 변화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의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교회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부르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성도와 성도로서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교회와 모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주변에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도 그리고 어떠한 나라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관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 차이가 다른 민족 나라와 이스라엘 선택받은 나라와 민족과는 확연하게 다르는 어찌 보면은 편애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의 모든 거룩성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박해받아야 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대속의 사랑으로 추하고 추한 우리를 대신을 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어떠한 한계,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와 같은 능력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어떠한 것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평생 주님을 섬기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의 그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칭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의 공동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힘입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추종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너희에게 라고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에 우리의 걸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과연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윤리 도덕적으로 어느 것 하나도 많은 사람에게 어떠한 단 한 사람에게도 아픔의 상처를 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성을 다 포기하시고 멸시와 천대에 우리의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거룩성을 포기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윤리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3절에 그와 같은 말씀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추구하는 것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된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반이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가질 것도 아니고 바라봐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길이 없는 사랑의 빛을 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흠모하고 바라보는 우리도 윤리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의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가 거룩하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하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삶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언어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사람이 어떠한 손과 발질로 몸으로 행동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언어를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말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면서 이러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본받지 아니한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크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사랑이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에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세상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말이라는 거죠. 희롱하는 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와 같은 말을 해서도 아니 된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절망과 시리에 낙심에 빠져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삶의 용기를 안겨 주셨습니다. 배와 그물에 고기가 없었지만은 그들에게는 고기를 가득 채워 주셨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은 저들의 배를 그물을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행동 한 가지 한 가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어떠한 폭력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외식적인 상처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아픔이 가시지만은 세치도 안 되는 우리의 작은 혀에서 폭력을 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아프게 하고 또한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이와 같이 언어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어찌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본받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사랑의 말을 행해 나간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와 같은 좋은 말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이와 같은 죄악된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범죄한 이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들어왔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와 같이 어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돕는 관계에서 추종의 관계, 경쟁의 관계, 대립의 관계로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분노와 악의, 회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우리의 이웃의 삶을 파괴시키는 이와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한없는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어떠한 옷일까요? 성경을 두 마디로 말한다면 조금 전에 저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옷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범죄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했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원망하고 남의 탓을 돌리기 시작한 그것이 시기와 분쟁, 그 결국은 살인과 전쟁으로 비참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약탈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전쟁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불순종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화해와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사랑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강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다툼과 분쟁의 위기를 맞고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다툼과 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요. 더구나 거짓 선지자들의 침투로 일어나는 위기들은 참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분열이 되어서 싸운다면은 주인이 되신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내 몸을, 내 삶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빼앗는 이런 평안한 것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찾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을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오늘 우리의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쫓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마다 그곳에 새 사람 된 성도의 삶의 새로운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습을 쫓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채우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성도. 그래서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베소 4장부터 5장의 이 말씀은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생활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점점점 더 더워지고 더위로 인해서 오고 가는 길이 불편해지고 모이기도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생활에 멀어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생활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성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결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음행과 각종 더러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지녀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것들은 마땅치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몸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